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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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41장 성소와 지성소와 골방들에 대한 내용, 40장에 있는 성전의 바깥뜰로 들어가는 4개의 문과 그 주변 구성물의 크기와 형태를 말하므로 새 성전의 의미를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41장은 바깥뜰을 지나 안뜰 문과 그 주변 구성물의 크기, 형태,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의 크기와 형태를 말하므로 새 성소 의미를 상징적으로 알려줍니다. 우리 이거 함께 나눠도 또 잊어버리지만, 칠수는 그때뿐이고 또 잊어버려요. 그래도 한번 같이 깨닫고 가죠. 첫 번째, 성소의 거룩성, 그리고 선지자가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41장. 그거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가 6척,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6척씩이래요. 그리고 2절에 그 문 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문 통로로 이쪽 벽의 너비는 5척, 저쪽 벽의 너비는 5척.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이 길이는 40척이고 너비는 20척이다. 길이는 40척, 넓이는 20척. 그가 안으로 들어가 내전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5절에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4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또 있습니다. 모두 30개. 그 3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 벽 속을 뚫지는 않았다.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음으로 성전에 뚫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고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8절입니다. 내가 보니 성전 3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의 높이는 한 장대 곧 큰 자로 6척인데 성전에 붙어있는 그 골방 바깥벽 두께는 5척이고 그 외에 빈 터가 남았으며 성전 골방 3면의 너비가 20척 되는 뚫이 둘러져 있다고 그러죠. 10절에 11절 그 골방문은 다 빈 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했으며 그 둘려있는 빈 터의 너비는 5척이었더라. 서쪽 뜰 뒤에 건물이 있는데 너비는 70척이요 길이는 90척이며 사방들의 두께는 5척이었더라. 제가 잊어버리더라도 13절부터 일단 함께 봅니다. 성전 바깥뜰 문으로부터 성소까지 선지자 에스겔은 인도자와 함께 이동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성소 앞에서 에스겔은 멈출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지성소를 측량하기 위해 천사만이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지만 에스겔 1장 3절에 보면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 없는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격이 없어요. 지성소에 못 들어가요.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 야훼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그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실은 지성소가 얼마나 거룩한 장소인가를 단적으로 말하죠.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거룩한 곳이어서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도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니 대제사장이 얼마나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죠? 거룩한 회막이다. 출애굽기 29장 43절입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말씀합니다. 거룩한 성에 대해서 계시록 22장 19절에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니. 입구가 점점 좁아지죠. 성소 입구 현관의 넓이는 14규빗인데 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의 넓이는 10규빗이다. 줄어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입구는 다시 6규빗으로 줄어듭니다. 성소 현관에서 지성소로 들어갈수록 입구가 점점 좁아진다. 이것은 지성소로 갈수록 장소가 거룩해지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에 접근하기 어렵도록 만들기 위함이었다.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지성소로 갈수록 그것은 거룩하다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하늘에 대한 사다리가 있던 그 부분 창세기 28장 12절에 말씀하죠. 좁은 문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13,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점점점 지성소로 갈수록 길이가
넓이가 줄어든다는 것. 두 그룹과 종려가지 형상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룹은 에스겔이 첫 이상 중에 본 그룹과는 다른 그룹이다. 예, 그래서 첫 이상 중에 본 그룹은 하나님을 수종하는 그룹, 에스겔 1장 4절에서 10절에 증거합니다. 여기서 지금 나오는 두 그룹은 지성소 안에서 법궤를 수고하는 그룹이다. 이 두 그룹의 얼굴이 사람과 사자라는 것은 지혜와 왕의 용명과 지도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수호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한편 이 두 그룹이 생명력과 영광을 상징하는 종려나무 형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두 그룹이 하나님의 거룩을 우러러 보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지성소가 거룩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 그룹들의 그 종려, 열왕기상 6장 32절,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려가지를 든 백성들이에요.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완전성에 대해서 정방형 지성소를 말씀하죠. 천사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를 청량해 보니 지성소는 가로 및 세로가 각각 20규빗이 되었더라. 정방형이란 것은 모든 상을 같은 크기죠. 정사각형 구성되어 있어서 흐트러짐이 없는 안정된 형태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장소인 동시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악을 사함받기 위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죄 용서를 받는 장소입니다. 지성소는 이러한 장소가 안정을 상징하는 정방형의 형태라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완전할 뿐 아니라 인간의 죄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완전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죠. 성막에 충만한 영광, 출애굽기 40장 34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야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야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더라. 그래서 못 들어갔다고 그러죠.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29절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해방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마다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그룹과 종려가지, 앞에서 종려가지는 생명력과 풍요 그리고 영광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종려가지는 그 외에도 승리라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려가지는 경기에서 우승한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군의 야훼이시만 이 세상 역사가 지속되는 한에 있어서는 선과 악의 싸움의 연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까지 악의 세력과 싸우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까지 악과 싸우는 것인데,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 안에 종려가지 형상으로 새겨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승리하셔서 하나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뜻을 갖고 있다. 하나님 자기 백성 구원의 필연성과 완전성을 종려가지 형상에 상징적으로 나타내셨다는 거죠.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십자가의 승리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승리하신 다윗의 뿌리라고 계시록 5장 5절에도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니라 하더라. 성도의 삶에 주는 교훈은 무엇이 있을까요? 신앙의 단계성, 새 성전은 성전 밖의 지대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죠. 성전 안에 성소는 성전 지대보다 더 높은 곳에 있습니다. 성소 안에서 지성소는 성소보다 좁은 문을 통해 들어가죠. 이 모든 것은 지성소까지 이르려면 보다 거룩하고 고상한 단계를 거쳐가야 한다는 것을 상징하죠. 그리고 이 상징은 성도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 신앙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리스도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식이 자라나야 되죠. 골로새서 1장 10절에도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말씀하죠. 영적 삶의 온전성과 친밀성, 성전은 전체적으로 아주 짜임새 있게 설계되어 있어요. 전체 100규빗의 정방형 안에 성전의 각 건물과 부속물들은 한 채 빈틈없이 건축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인의 영적 삶이 이렇게 정확, 치밀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죠. 성도의 삶은 대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성도의 삶에는 완전 곧 성화를 위한 치밀성이 요구가 됩니다. 온전하라고 말씀하죠.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빌립보서 2장 12절이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성도의 거룩성에 대해서도 앞에 살펴본 바와 같이 성전은 전체가 거룩 자체였어요. 이것은 성전된 몸을 가진 성도 역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해야 한다. 거룩한 구별에 대해서 레위기 11장 44절에 나는 야훼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땅에 기어다니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더럽히지 말아라. 거룩함이 이르는 열매는 로마서 6장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41장은 새 성전은 옛 성전보다 훨씬 거룩하고 완전한 것이다. 이것은 옛 언약에서보다 새 언약에서의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그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증명합니다. 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그 구원은 확실하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을 온전하게 살아내야 되겠다. 에스겔 41장 1절에서 20절 중심으로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이렇게 말씀하죠. 1절에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제목이 성전에 이르러서 어찌어찌 했다라는 것이 쭉 적혀 있어요. 그래서 20절에 땅에서부터 문 통로 위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 벽이 다 그러하더라로 끝납니다. 역사 흐름 속에 형식과 내용, 외면과 본질이라는 대조적인 개념이 항상 존재하죠. 이것은 문학이나 예술이나 관습과 사회 규범 등의 분야에서는 돋보이는 것이지만 특히 종교에서는 더욱 예민한 대립을 이루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내용과 본질이 형식과 외면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반대 현상들이 흔히 일어나고 있고 이것은 교회를 두고 논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말씀이에요. 40장부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장차 베풀어 주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을 통해 미리 보여주신 거죠. 그 환상은 먼저 성전 외부에 대한 설계대로 시작되었다가 이제 본장 41장에서는 성전 내부에 대한 묘사로 이루어졌어요.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이런 모양의 성전이 실제로 지어지지는 않았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을 받아 고국으로 돌아온 이후에 새로 건축했던 스룹바벨의 성전을 비롯해서 그 이후로 헤롯 성전 등 여러 차례 재건되었던 성전들 가운데 어느 것도 본문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하나 구석구석 자세하게 측량하고 있는 모양과 크기 그대로 세워진 것은 없다는 것. 그렇다면 본문에 나오는 성전의 양식들은 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성전의 환상을 통해 장차 메시아께서 세우실 새 성전, 즉 신약 교회의 모습을 미리 예언해주고 계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교회의 내용과 본질은 동일함을 알려주고자 하심이라는 것. 교회사를 살펴보면 교회의 형식과 외면은 시대마다 바뀌죠. 조금씩. 아주 간단히 예를 들면 모세 당시에는 성막이었고 솔로몬 이후에는 성전이 세워졌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로는 두세 사람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곳, 그죠? 그것이 바로 내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외에도 헌법이나 직분자, 조직이나 교단 등 교회의 겉모습은 다양하게 여러 갈래가 됩니다. 역사의 흐름과 함께 인간 사회가 바뀌고 문화가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또 계속 되겠죠. 여러 형태들이 아마 나타날 거예요. 저 급변하는 이 시대와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는 외면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교회가 내용과 본질은 절대로 그죠? 지금이나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지킬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인지 함께 상고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 이건 변할 수가 없어요. 그죠? 1절부터 4절이죠.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오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 문벽을 측량하니 하고 쭉 나오죠. 길이 넓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거 우리 읽어도 또 하루만 지나가면 잊어버려요. 보면 그때 읽었었지 이건 생각날 것 같습니다. 3절, 그가 안으로 들어가 내전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그리고 벽의 너비는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앞장에서 에스겔 40장에서 에스겔을 세상전의 사방에 있는 안뜰과 문으로 안내던 하나님의 사자는 이제는 그를 성전 본체로 이끌었어요. 사자는 먼저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벽의 두께와 문 통로의 너비를 측량해서 보여주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나오는 치수대로 실제로 지어진 성전은 없다는 것. 그렇지만 그 문을 통과하면 성소가 있는데 그것은 모세의 성막이나 솔로몬의 성전에서 있었던 중요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모세의 성막에도 있었고 솔로몬의 성전에도 있었던 공간이다. 성소는 있었죠, 항상. 그런 후에 하나님의 사자는 더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에 이르렀어요. 그것을 측량한 후에 에스겔을 향해 이는 지성소니라 이렇게 설명하죠. 성소 안쪽에 지성소가 있었던 건 역시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과 동일한 구조, 똑같다는 거. 이처럼 에스겔의 성전이 비록 식양은 다르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같고 특히 지성소가 항상 가장 중요한 공간이라는 것은 확실해요. 동일합니다. 지성소는 명칭 그대로 성소 안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었는데 거기에는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었다. 언약궤는 물론 그 안에 들어있는 십계명 돌판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의미 있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덮고 있는 뚜껑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속죄소 혹은 사헌죄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희생제물의 피를 그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의 부정과 죄를 위한 속죄, 그런 속죄를 했었던 거죠. 시은죄네, 시은죄, 사헌죄가 아니라 시은죄. 결론적으로 에스겔의 성전 역시 가장 중심에는 이전의 성소와 성전에 마찬가지로 지성소의 속죄소가 있었다는 것. 참 오늘날 신약교회에서 그 속죄소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겠죠? 그렇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겨져 둘이 된 사건이 이 사실을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이 명백하게 선포합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오르말면 모든 죄인은 지성소의 속죄소를 통한 죄사함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것이다. 그와 동시에 지성소의 속죄소는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예표였다는 사실이 명백해졌고 이것이 구약의 성소로부터 신약의 교회까지 똑같이 이어지는 본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가 모든 것들을 다 하나 되게 하셨다. 그래서 휘장이 찢겼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만이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면서 모든 교회의 한가운데 세워져 있는 중심이고 핵심이라는 것. 이 십자가에서 복음이 나오고 이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구원이 주어지고 이 십자가의 은혜를 먼저 체험한 성도들이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교회를 중심으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완수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교회 제1성전의 강단, 왜 십자가가 걸려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꽤 있어요. 그죠? 이런 의문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희 교회는 앞에 중앙에 십자가가 있지만 아주 더 큰 교회들 때로 가끔 보면 십자가 없는 교회들도 있죠. 그 이유는 가시적인 십자가가 예배당의 중심에 달려있으면 형상 자체를 숭배하거나 그 십자가 모형 자체에 무슨 신비함의 힘이 있을 것처럼 착각할 수 있겠다라는 뜻으로 그렇답니다. 그것은 천주교에서 실제로 써먹는 방법이기도 하다. 천주교가 그런 것들이 조금 강하죠. 근데 저는 그거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보면 거룩한 것 하지만 이 십자가에서 뭐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막 그렇지는 않잖아요. 예전에 뭐가 그랬어요?
우림과 둠림을 새긴 그 예복, 예, 그것이 또 하나의 저기서 뭔가 신비가 막 튀어나올 것 같다 해가지고 그걸 섬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냥 옷이죠, 옷. 예, 옷의 여러 가지 형태와 그 상징을 갖고 있는 그런 옷일 뿐이지, 그 옷 자체가 무슨 기적이 막 일어나고 그런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가 있느냐 가장 중요하다. 어떻게 생겼든 간에. 저는 그냥 뭐 구식이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냥 교회 형태는 이렇게 필요한 것들이 제자리에 각각 놓여 있고, 앞에 강단 앞에는 십자가가 저렇게 있고 말씀이 이렇게 있는 이런 형태, 뭐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저는 그게 그냥 온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중에 그렇다면 우리 교회 강단은 어떤가? 뭐 어떻습니까? 그냥 십자가 있고, 성령 충만 항상 충만해야 되니까 성령 충만, 또 절기가 있으면 절기에 때때로 중간중간 그 조금 변형을 시키고,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성탄, 축성탄 뭐 이런 게 좀 붙겠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들어오시는 우리 성도들이 보면서, 아, 이게 성탄절이 됐네, 또 뭐 대림절이네, 뭐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또 제가 보기에는 오른쪽, 여러분이 보기에는 왼쪽에 거기에 관한 그러한 말씀들이 좀 이렇게 현수막들이 세워져 있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필요에 따라서 이런 모양이면 된다고 봅니다. 아주 교회들, 큰 교회들은 뭐 성전이 여러 성전이 있죠. 제1성전, 제2성전 뭐 해가지고 있지만, 거기도 또 똑같이 뭐 깨끗하고 단순하게 꼭 필요한 것들만, 그 정도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성전 안에 십자가 형상이 달려있지 않다 해도, 뭐 달려있지 않다 해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전 안에는 십자가가 있어야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기가 막힌 의리의리한 곳들도 많잖아요. 거기는 거기대로의 어떤 글이 쓰여 있거나 어떤 그 마크가 있거나 이런 거랑 똑같이 여긴 교회 십자가, 그건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있는 게 맞다고 봐요. 신약 시대에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령이고 성령의 전이고 누구나 알죠. 이거는 성전의 한가운데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지성소와 속죄소가 있다. 실로 구약시대 광야교회 때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와 오늘날 현대교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참된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이것이 중심이고 가장 중요하죠. 그걸 아니라고 할 사람은 이단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유일한 구심점이고 우뚝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항상 당회 관할 치리에 따라 운영된다. 이건 커다란 교회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먹고 생활하고 또 필요한 것들 해서 준비도 하고 잘못되면 또 새로 교체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니까. 또 때로는 또 누리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5절부터 보면 7절까지 그냥 쭉 한번 더 읽어보죠.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 성전 3면에 골방이 있고 너비는 각기 4척,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외에 골방이 있어서 모든 서린이라 3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있는데 성전 벽 속을 뚫지는 아니하였고,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고 성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위가 같고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올라갈 수는 있도록 그죠? 통하게 만들어놨다. 여기서 성전의 남쪽, 북쪽, 서쪽 등 3면으로 돌아가면서 성전의 벽 밖으로 벽에 붙어있는 그 지어진 골방들에 관한 내용이 쭉 나오죠. 5절에 서두에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 여기서 두께는 외벽 바깥부터 내벽 안쪽까지죠. 그처럼 6척이 되는 외벽과 내벽 사이 공간에 너비가 각기 4척씩 되는 골방들이 지어졌어요. 이런 솔로몬의 성전에 있었던 것으로 제사장의 의복을 유시해서 성전에 사용되는 기구나 귀중품들을 보관하는 창고로 활용이 되었던 것. 그래서 6절 상반절에 보면 그 성전의 벽은 아래층, 중층, 위층 3층으로 구분되었는데 각 층마다 30개씩의 골방이 남쪽, 서쪽, 북쪽으로 빙 돌아가면서 지어졌다. 이어지는 6절 하반절에 보면 3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 벽 속을 뚫지는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뚫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6절만 가지고는 얼른 이해하기 어려운데 7절에 이 두루 있는 골방은 층이 높아질수록 넓어져요. 성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고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통했다라는 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항상 그 말씀과 연관시켜서 뜻을 알아봐야 되는데 우선 성전 벽의 두께가 1층부터 3층까지 일정하게 5절에서 나온 대로 6척이다. 외벽과 내벽 사이 만들어진 골방의 공간은 층이 높아질수록 넓어졌다. 이것은 1층에서는 외벽과 내벽이 두꺼워져서 골방의 공간은 가장 작게 되고 그 다음 2층에서는 그 외벽과 내벽이 조금 얇아지면서 2층의 바닥을 지지해줄 텀을 만들었다는 것. 동시에 2층 골방은 조금 더 커지게 되고 똑같은 식으로 해서 3층에는 가장 넓은 골방이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졌다. 모든 골방이 다 너비는 동일하게 각기 4척이지만 길이가 층마다 다르게 되었다. 그 결과 아까 6절에 나온 대로 3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 벽 속은 뚫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3층 전체에 똑같은 크기의 골방을 만들면 자연히 각 층마다 들보를 걸치기 위해서 외벽과 내벽에 구멍을 뚫어야 했지만 벽 자체를 일정한 폭으로 매 층마다 얇게 만들면 들보 가장자리를 아래층의 벽에 튀어나온 부분에 걸칠 수가 있고 그 결과 성전 벽 속을 뚫을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뚫지 않았어요. 그 다음 그처럼 골방을 만들 때 성전 벽을 뚫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서 지은 이유는 과연 있었을까?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전은 예배를 위한 처소이지만 골방은 그런 성전의 주요한 기능을 돕는데 필요한 방이죠. 그러니 만약 골방이 성전의 벽을 뚫고 들어간다면 그야말로 주객전도가 되기 때문에 신약교회에 있어서의 골방은 예배와 전도 등 교회의 주된 기능을 돕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 내 봉사기관이나 부속 조직에 해당이 되는데 바로 각 전도회를 비롯해 각종 위원회 및 소모임 등 하기 위한 그러한 방들이죠. 그런 기관과 조직들은 성전의 골방과 마찬가지로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어떤 규모나 무슨 용도의 골방이든 간에 절대로 성전의 벽 속을 뚫지는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내 모든 모임은 철저하게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모든 활동은 오로지 교회 유익을 위해서만 운영되어야 한다. 혹시라도 교회 내 무슨 모임이나 활동이 사사로운 목적으로 운영되거나 교회 방침에 어긋나는 것이 된다면 그야말로 지회가 교회 벽을 허무는 격이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 까닭에 교회 내 모든 부속기관과 조직은 철저하게 당회의 관할과 질의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작은 교회들은 교회 그 중심 멤버들이 함께 상의하죠. 이거 이런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그것을 아직 그냥 무조건 하지는 않는다는 것. 그래서 항상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을 오직 어디에만 성경에만 두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 중심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집사회, 권서회, 남녀 전도회, 청년회 등 봉사활동에 있어서는 자율적인 단체의 성격도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기관들이 세워져 있는 이유는 무슨 세상 정치계 상권분리 원칙대로 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모든 조직들이 교회 전체의 화평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또 당회의 지도를 벗어나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 항상 회의들을 참 많이 하죠. 그래서 메시아께서 오셔서 세우실 새 성전 안에 90개의 크고 작은 골방들이 있었지만 그 성전 전체의 외벽과 내벽의 두께는 일정했고 벽에 구멍은 내지 않았다라는 것.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수많은 지회와 모임의 골방들 역시 어떤 경우에도 교회에 해를 끼치지 않고 오직 유익만 될 수 있도록 항상 당회를 중심으로 그 시행되고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성경 중심의 바른 교회의 모습을 함께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 세 번째, 교회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서다. 15절에서 20절까지 보면 내전과 외전과 그들의 현관과 16문 통로벽과 닫힌 창과 3면에 들려있는 회랑은 문 통로 안쪽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널판자로 가렸고 창은 이미 닫혔더라. 17절입니다. 문 통로 위와 내전과 외전과 사방 벽도 다 그러하니 곧 측량한 크기대로 널판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그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했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러하니라. 20절 땅에서부터 문 통로 위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 벽이 다 그러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성전의 내부 장식에 대한 세밀한 묘사가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중에 5구절은 성전의 내전과 외전의 사방벽은 어떻게 꾸며져 있는가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 벽들은 널판자 즉 나무 판자로 덮여 있는데 20절 끝에 성전 벽이 다 그러하더라 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성전의 모든 벽이 다 빙 둘러가면서 똑같은 장식으로 되어 있다. 그 널판지에는 2종류의 그림에 새겨져 있는 것은 그룹과 종려나무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룹이란 쉽게 말하면 천사죠. 천사. 특히 하나님의 보좌를 받드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천사를 가리켜서 부르는 이름. 그러므로 에스겔의 성전벽에 그룹들의 그림에 새겨져 있었던 것은 성전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올리며 영광을 올리는 장소임을 단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종려나무 역시 같은 의미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선에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실에서 볼 수 있듯이 여기 성전벽의 종려나무도 왕이가 환호를 올리는 백성처럼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 그러니 에스겔의 성전벽에 새겨진 이 2가지 상징적인 그림은 곧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모든 영광과 찬송을 홀로 받으실 유일한 참 신이심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것. 이 둘 사이에 차이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곧 그룹은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주는 것을 나타내는 반면에 종려나무는 땅에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를, 그러니까 하늘과 땅, 그죠? 2군데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다. 근데 그처럼 의미 깊은 그룹과 종려나무들을 성전 벽판에 새겨 그릴 때 약간의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우선 18절 하반절에 보면 2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것은 그룹과 종려나무의 숫자가 2대1의 비율로 되어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 그룹과 종려나무를 하나씩 교대로 배열함으로 전체적으로는 2 그룹들 사이에 종려나무가 한 그루씩 들어가도록 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18절 끝에서도 19절에 보면 각 그룹에 2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이렇게 증가하죠. 즉 각 그룹마다 사람의 얼굴 하나와 어린 사자의 얼굴이 하나씩 붙어 있어서 그 얼굴들이 각각 그룹의 좌우편에 있는 종려나무들을 향하도록 새겨졌다는 것. 사람의 얼굴은 지혜를 가리키고 사자의 얼굴은 힘을 뜻하기 때문에 이 2 종류의 얼굴은 천사의 생김새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에게 부여된 지혜와 힘을 상징한다는 것.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성전벽에 새겨져 있는 그룹의 그 얼굴들이 각각 그룹의 좌우편에 있는 종려나무를 향하도록 새겨져 있어요. 우리 생각에 그룹, 하늘보좌주의 천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종려나무, 즉 이 땅에 사는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 더 멋지고 중요한 것 같이 여겨지지만 그룹은 보좌 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천사인 만큼 당연히 그 얼굴이 하늘 쪽을 향해 어울릴 것 같은데 의외로 에스겔 성전에 새겨진 그룹들의 모든 얼굴은 하나같이 종려나무를 향하고 있다. 지금 땅의 성도들이 에스겔 성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하늘의 천사들이 오히려 에스겔의 성전에 모여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언뜻 생각하면 이상한 광경 같지만 사실에 있어서 이것이 제대로 된 순서이고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천사나 성도나 둘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피조물인 것은 동일하죠. 그렇지만 적어도 천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는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더 중요하고 아름다운 일이며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을 천군 천사들 쪽에서 오히려 흠모하며 바라보고 있다라는 그런 그 뜻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주교에서 천사를 하나님과 성도 중간에 위치해 두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인 동시에 성도의 수종자지 결코 성도보다 위에 있지 않다라는 것 신약 성경에는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늘에 있는 천사들의 찬양보다는 지상교회의 성도들이 올리는 찬양을 더 기쁘게 받으시고 계시고 훨씬 더 귀중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늘의 천사들이 오히려 그런 우리 성도의 찬양에 화답하며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성도들이 주체가 되고 천사들은 우리의 보조자가 될 뿐이라는 것. 원래 사람이 지음을 받은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징적으로 회복된 성도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는
더욱 그리해야 마땅하다. 교회는 사람에게 무슨 서비스를 제공해주기 위한 존재나 그런 단체는 절대로 아니죠. 교회는 죄인 구원이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고 구속사의 계획이 성취되어 가므로 궁극적인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마땅하다. 이 교회에 모일 때마다 이처럼 각자의 종려나무가지를 손에 들고 하늘의 그룹들이 우리를 흠모하고 화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가 돌아가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함께 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식과 내용, 외면과 본질을 논하면서 보수주의는 형식과 외면을 지키려 하고 진보주의는 내용과 본질을 중요시하리라 하는 주장들이 이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 오히려 보수주의야말로 예나 지금이나 가치가 변하지 않은 본질이 있다고 믿으면서 그것을 지키려는 것이고, 진보주의는 본질 자체를 비판하고 바꾸려는 사상들인데 신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진보주의 즉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복음의 정의부터 뜯어고치려 하며 아예 신앙의 의미부터 달리 생각을 합니다. 옛날 아직 지성이 발달되지 않았던 시대의 사람들이 믿었던 신과 따랐던 종교와는 현대에 통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의 이유예요. 그래서 뭔가 조금 잘못됐다, 변형됐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교회에 대해서도 그 외면이 아니라 본질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보수주의 즉 개혁주의 기독 성도들은 신앙의 본질을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바뀐 것이 없고 앞으로도 결코 바뀌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편입니다. 저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예수님을 따르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지존하신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당연히 그래야 할 것이다. 이 교회 역시 비록 형식과 외형은 변화되어도 내용과 본질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달라질 수가 없는 것이다. 나중에 천국에서 완성될 우주적 교회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본질이 다른 교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까닭에 구약교회가 곧 신약교회의 모형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다. 이스라엘의 광야교회가 예수님 승천 이후에 초대교회로 이어지고 그 이후 오늘날의 개혁주의 교회로 이르기까지 본질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라는 것.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지성소에 모시고 모든 골방이 항상 당회의 성경 중심의 관할과 치의를 따라 운영되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죠? 솔라 데오 글로리아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을 완수함으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선전을 통해 명하시고 예수께서 피로 값지고 사신 참된 교회로 더 굳건히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시대가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고 우리 후대가 온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항상 하나인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